일곱 교회 가운데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교회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있습니다. 이 스멀해서 머가 여기에 초점인데, 머는 그 향료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향료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으로서는 다른 일곱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가난한 교회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섬하나 도시가 그런 특별한 산업의 발전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그 도시에서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어렵고 고생하는 것이 많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약 90년경에 썼다면, 그 당시에는 거의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교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별로 하지 않냐고 나쁜 유대인들은 있습니다. 그 나쁜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처럼, 진실한 유대인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지라도 무고하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거나 회방하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에 서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왜 그와 같이 영향력이 있느냐 하면, 오늘날 연구에 의하면 1세기 말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그런 로마 제국의 인구가 6천만 명으로 생각합니다. 6천만 명이고, 그 6천만 명 가운데 유대인들이 400 내지 500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7%가 유대인입니다. 그럼 크리스찬이 몇 명이 됐냐? 1세기 말에 크리스찬들이 한 5만 명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4,500만인데 유대인 크리스찬 또는 이방인도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 그 모든 크리스찬을 다 봐야 5만 명밖에 안 돼요. 유대인이 절대 다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워낙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철저한 신앙을 가지니까 이 로마 제국의 그런 통치자들도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어도 우상 숭배는 안 한다. 그러므로 황제 숭배에 대한 면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가 이제 더 거세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황제 숭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유대인들도 그 덕을 좀 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안 한 그 모든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어쨌든 유대인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는데, 그것을 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고발했다는, 저 사람들은 진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황제 숭배 안 하면 당신들 붙잡아 가시오 하는 그런 회방이 있고 그런 비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황제 숭배가 왜 이 로마 제국에서 점차 강해지게 되었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각은 잘 안 한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외적의 외선 133척을 울돌목의 명량해전에서 대파해서 세계 해전사에
기념이 될 만한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서양이나 중국 같으면 그건 당장 신으로 승격시켜줍니다. 전 신이다. 그런데 이 로마 지중해 세계가 사실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이 지중해 세계를 로마 제국이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모든 전쟁에서 이겨서 그야말로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를 이룬 황제는 신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특별히 그 제갈공명이 그렇게 전쟁에서 많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대목에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제갈공명을 전쟁의 신이라고 부르고, 또 그 유비의 아우인 관우도 싸움에서 지고 그런 것이 있어도 워낙 사람이 신의가 있고 용맹스럽기 때문에 전쟁의 신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 탁월한 그런 전투에서 업적을 얻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이것은 그 속에 신이 있기 때문에 이 탁월한 지략을 내세우고, 그야말로 적벽대전 같이 배를 다 묶어놓고 화공법으로 하는 그런 걸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면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 로마 황제가 그런 추대를 받는. 그래가지고 갈리아 지방이라든지 여러 유럽의 지방을 정복하고 온 율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제 라틴어로 부르는 것이고, 그것을 영어로는 그냥 시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저의 그 동상을 세우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느냐? 패배하지 않는 신이라고 써놨어요. 패배하지 않는 장군이죠. 그런데 패배하지 않는 장군은 곧 신이 깃들어져 있다. 거기에 황제 숭배. 카이사르는 죽었습니다만 그 이제 양아들인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그 혼란했던 그 모든 공화정과 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첫 황제가 되니까 그 이름을 물려받아서 가이사르, 시저라고 이름을 부르고, 황제 숭배가 사실은 그런 아우구스투스로부터 또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1세기 말에는 지중해의 모든 세계가 로마 제국에서 평정이 됐어요. 이제 전쟁은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끊임없이 싸우던 이 군인들의 그와 같은 속에 들끓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의 맛을 들이면 계속 전쟁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할 수 없이 검투사의 경제를 하고 맹수와 싸우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 그야말로 피가 피를 부르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이제 변질되어 나감으로써 로마인들의 원래 정직하고 검소하고 선량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검소하고 선량하지 않는 사람이 제국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룬 후에는 로마인들이 피에 굶주린 검투사 경기, 또 환락과 쾌락에 파묻혀서 사람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로마의 그 같은 그 사우나 시설이 아주 유명한, 거기 습식 건식 사우나도 있고 그 안에는 도서관도 있고 마사지실도 있고 온갖 산책로 회랑에서 아주 싼 값에 그 사람들을 그 속에 몰아넣어서 그냥 놀고 먹게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정복해가지고 세금은 온 속국에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전쟁은 없고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자칫하면 황제에 대해서 소요 사태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놀고 먹고 쾌락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 시절에 황제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가는 황제 숭배가 있었는데, 이 서머나는 티베루스 시대에 황제 숭배의 도시로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날 그 서머나 지역을 발굴해 본 결과 여러 황제들의 그와 같은
그 동전이라든지 그들에 대한 헌정되는 그런 비문들,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와 거기에 대해서 뽑힌 도시로서 이 서머나가 유명의 일컬음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편지하실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는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런데 그와 같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우주의 종말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당연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우리가 처음 믿었던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가 마지막을 예수님이 마무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처음 믿은 신앙을 변절하면 마무리하는 것은 세상의 AI 인공지능도 아니고 세계의 과학이 이 우주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는 이 태양계 안에서도 점에 불과해요. 태양계 밖을 보이저호가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의 지구는 점입니다.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는 점에 불과한데 은하계 안에서는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점도 안 돼요. 하물며 온 우주 안에서 지구는 뭐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정치, 권력, 온갖 그런 재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을지라도 먼지 안에서 그야말로 우리 쉬운 얘기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 낙심하고 좌절할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 우리 삶의 끝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중이시니까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좀 길게 봐야 돼요. 우리가 길게 본다고 해야 겨우 100년밖에 안 돼요. 우리 인생 100년밖에 안 돼요. 이 우주는 137억 년, 또 어떤 사람은 138억 년이라고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님, 그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고 우리가 요동치 않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서 특별히 이 귀절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중부 지역에는 리디아라는 강성한 나라가 주전 한 600~700년경에 있었는데, 그 리디아가 이 서머나를 완전 파멸시켰어요. 그래서 서머나는 약 300여 년 동안 재건되지 않았다가 주전 3세기경에 다시 복구되어서 이 신약 시대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의 역사를 알고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재건된 도시의 시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 말씀은 서머나 교인들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죠. 우리는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머나 도시도 파멸된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재건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현실의 어떤 고통 가운데 서로 우리가 어려움을 빠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
이런 환난, 궁핍,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서머나에 특별히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한 9세기경에 10세기, 9세기경에 활동한 호메로스입니다.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그래서 호머 또는 호메로스라고 하는 이 시인은 음유 시인이기 때문에 여러 도시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호메로스는 옛날은 고대 세계의 예언자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개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앞을 육신의 그런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서양 문화에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문학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향이 이제 서머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7도시가 다 자기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유명해지면 모든 동네에서 그것을 자기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 연구가가 그것을 좀 풍자해서 얘기했습니다. 호메로스는 그 부유한 7도시를 다니면서 구걸하고 살았다. 장님이니까 얼마나 고대 세계에 먹고 살기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호메로스를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 출신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당시에 호메로스는 거기에서 거린으로 음유 노래를 부르면서 일리아드를 얘기하면서 오디세이를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동전받고 그거 같이 먹고 살았다. 그런데 이 서머나가 호메로스의 가난하고 연관된, 이 서머나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호모의 그 위대한 문학의 세계, 부유한 자죠. 그러나 실상은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고 가난하게 살았다. 서머나에 있는 그런 환난과 궁핍을 가진 사람은 이 외부적인 가난에 너무 떨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건 믿음의 부유한 자다. 물질적인 가난함과 어떤 외부의 환난이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너무 외부적인 것으로 치달려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시대사조에 휩쓸려가면 안 됩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우리가 물질이 풍족하고 권력을 가지면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성실과 정직과 우리의 신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의 부요케 한 것을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부유함을 주시면 그건 감사한 일이거니와, 혹시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믿음의 바탕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 자칭 유대인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처음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런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가짜 유대인이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 우리가 기억하면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그것으로 너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그건 표면적인 유대인 얘기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참 크리스찬은 참다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내면의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제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또는 세계에서 탁월한 한국인으로서의 내면적인 그런 특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외부적인 것으로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그런 사조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근본적인 믿음의 바탕은 영에 있고 이 외부 껍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껍데기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왜 율법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이 부정직해서 핍박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율법이 규례나 그와 같이 장로들이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도 비난하는 것처럼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마귀는 당시 서머나에 있는 그런 그 권력 잡은 관리들이죠. 이런 관리들. 그래서 이 관리들이 유대인의 부추김을 받아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거기에서 관리들을 유대인들이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추겨서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눈으로는 관리에 의해서 그 당시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하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 권력자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금방 지나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10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이제 아빠 어디 출장 갔다 오면 내가 한참 있다 온다니까. 얼마 있다 와? 하루 이틀. 10개. 10손가락 하면 많이 안 돼. 10밤 자면 내가 돌아온다. 이 10일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간, 보통은 이제 짧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기간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쉬운 생각으로 이 10일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환난을 받고 시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은 예수님이 하신다. 우리 인생의 끝이 세상에 의해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환난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은 예수님이 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 환난을 겪으면서
이 10일이 오랫동안 고생하는 병을 앓고서 몇 달, 몇 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부모님은 특히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참 제 옛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불교 신자인 이유는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예요. 절대 육식을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오셨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이제 연세도 드시고 몸도 약해졌으니까 고기를 드시라고 그러더래요. 평생 육식을 하지 않던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그 아드님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다. 평생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아니,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 믿음을 변절하느냐. 이거 가짜 신앙 아니냐. 충격을 받았다. 서머나에는 유명한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쓴 한 50년 뒤에, 60년 뒤에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서머나 교회를 다스리고 서머나 감독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체포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했을 때 그 폴리캅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고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고 거짓된 일을 행한 일이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더 살자고 예수님을 배신하겠느냐. 나를 빨리 불태우라고 해서 화형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나중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그 믿음을 지키면 둘째 사망이 없다. 그 육신 몇 년 더 살아봐야 나중에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찬으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얻고,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환난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폭염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외부적인 부유함이 크리스찬의 잘 믿는 특질로 여기는 그런 세상의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